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죠. 쟁점이 되는 현안도 넘쳐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쏟아지는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망설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또 가톨릭교회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현안을 사회교리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너 이름을 한참 고민하다가 세상 속으로라고 붙여봤는데요.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사회교리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신부입니다. 네, 앞으로 화요일마다 신부님과 사회교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코너 제안받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안식년 동안 잘 쉬었는데 예.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 사회교리로 명쾌하게 풀어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회교리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아도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교리가 네.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사회 문제에 관한 교리, 교회의 가르침이죠. 네. 사회생활에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노동 문제, 인권, 정치, 경제, 환경 문제, 평화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그동안에 교회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가르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 정리한 것이 사회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 속으로 코너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자들이 사회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신자라면 당연히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알아야죠. 예.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공식 교리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맨 앞에 우리가 믿을 교리, 그다음에 성사,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네 번째가 기도 생활이고 이 실천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10계명을 배웠다면 구체적으로 그 10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사회교리예요. 그래서 사회교리를 알아야만 내가 신자답게 가톨릭 신자답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고 성찰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회교리가 어렵고 딱딱하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네, 우선 사회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인데요. 사회교리는 아무래도 교황님들의 회칙, 시노드, 벌써 여기서부터 말이 어렵죠. 예. 교황님의 연설, 공예 문헌 그런 등등 거기서 발표된 이제 글들인데 주로 신학이다, 철학이다. 또는 사회학이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정치, 경제, 환경, 노동 각 분야별로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신자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나 노동, 환경 분야의 글을 읽으면 이거 좀 복잡하고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예.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교리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 말은 어렵게 해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서로 도우면서 완성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 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친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극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네네. 교회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 빈곤을 우리가 사실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빈곤, 가난은 성경 안에서는 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나 재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결핍으로서의 가난, 그것을 이제 빈곤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거는 당연히 극복해야 할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상태죠.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방해되는 요소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떤 정의롭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면 그런 것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반면에 또 자발적인 가난,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태도로서 청빈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가난, 그거는 하나의 덕목이지만 예.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네. 이 말씀만 보면 부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회는 네네. 그럼 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나 재물 역시 어떤 이중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치가 아닌 부, 기본적인 어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자기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또 때로는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예. 오히려 가난은 또 게으름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는 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그 재물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단죄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 첫째는 재물을 불이하게 취득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고리 대공업자들, 착취와 불의로 재물을 빼앗는 자들을 단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당하게 얻은 부라 할지라도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에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부자들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예.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을 줄 아는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위화감이 조성되잖아요. 네네. 계층 간에 아무래도 반목이나 지시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은 정부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교회는 신자들에게 서로 나누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눔의 정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회 현안을 사회교리로 풀어보는 세상 속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사회 문제들 문자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교수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